2022년 4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시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마주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공회원들이란 것을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지금의 국회와 같이 모든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기까지 하는 기관입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묻고 있는 이런 일이란 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마련하고 장사하는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 공회의 권위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권위는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 권위의 출처를 밝히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죠.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에게 불리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으셨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이 행한 일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인정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요구를 듣지 않은 그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더 소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포기해야 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혹 나도 이들처럼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주님이 권위로 주신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배경이 예루살렘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은 점점 더 유대교와 성전, 율법과 공회의 권위를 향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공회라는 최고 권위를 지닌 집단으로 향하고 있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소위 권위를 가진 집단입니다. 과거에는 왕들과 방백들일 수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공회원들로 대표되죠.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종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죠. 하지만 그들은 열매를 주인에게 주기 싫어서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주인의 인내를 보십시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 번 더 인내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주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 결국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제 주인의 인계는 한계에 다다랐죠. 이번에는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앞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고
농부들이 누구인지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요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묵상해 보니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셨죠. 그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도 생각나죠.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성전 예배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종언을 고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죽인 일을 계기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보다 포도원의 비유를 더 적절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건축자들이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돌을 발견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 돌 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좁게 말하면 유대의 당국자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이야기죠. 또 넓게 말하면 건축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셨겠지만 성전 정화 사건을 떠올릴 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들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고착화되면 권위가 되죠. 이 권위는 편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내가 가진 권위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잘못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권위주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이 되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스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가진 권위를 흔드시죠. 단지 흔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내 삶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면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삶이 흔들리고 통째로 무너져 버리기 전에 내 삶의 모퉁이돌이 주님이신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기초이신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권위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등장하는 공회원들처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하게 나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